남유다 왕국의 멸망 전 마지막 선왕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읽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선왕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신앙 부흥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신앙 부흥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간접적인 원인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8세였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시나이에서 반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8세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 부흥의 중심에 어떠한 영향을 받기에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신앙 부흥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죄로 가득한 그 왕국 가운데 어디에도 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왕국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8세 때 왕이 된 요시야를 통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권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모습, 그리고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등등, 그리고 스스로를 겸비케 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시야의 이 신앙 부흥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겸손하게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신앙 부흥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 부흥은 우리 자신이 겸비케 되는 것이 요구됨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겸비하게 하다, 스스로 겸비케 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동사가 36번 나옵니다. 이 36번 나오는 이 동사가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그냥 세상적인 용법으로 번역이 되고요, 반은 또 종교적인 용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번씩 나눠서 하나는 세상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세속적인 용법으로 번역이 되면 이 스스로 겸비케 하다라는 뜻이요, 적에게 항복한다 혹은 적을 진압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놓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총 36번 가운데 이렇게 반반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이 종교적인 용법,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라고 쓰여진 그 용법이 총 18번 가운데 14번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본문이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7장 14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께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들은 답변인데, 이 7장 14절은 역대하의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그리고 대변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리고 이게 주제 장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이것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역대하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겸비케 한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생각과 아주 가깝습니다. 겸비한다, 그 말은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성경적 겸비함은 허황됨, 자만, 오만과 반대되는 겸손의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라는 성경적 가르침은 완전히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정확히 그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낮은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이러한 겸비함의 신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 한 명, 신약 한 명을 나눠본다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다라고 말했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 40살 때 그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혈기왕성했었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끌어겠다는 그런 투철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서 애굽 군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학교에서 약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그 혈기를 제어하게 되지요.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의 모습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아주 대표적인 겸비한 한 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지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해 줘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내고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야말로 신앙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보기 원할 때 우리 자신에게 갖춰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자신을 겸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델리치기라는 이분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마땅히 자아가 깨져야 하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헛것이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케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대 기자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돼야 될 때임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겸비한 왕이, 그리고 겸비하지 못한 왕이 어떤 왕들인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겸비하여 목숨을 살아났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함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왕들이 몇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초대 남북이 갈라졌을 때 솔로몬의 왕을 뒤를 이었던 왕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를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하만 나오는 거지요. 또한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또 있지요. 그리고 역대하 33장 12절 므낫세, 바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그 므낫세가 마지막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다시 그가 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지요. 이 어린 요시야 왕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겸비하게 됨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이 세 가지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됐다고 나오지요. BC 648년에 요시야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년 뒤인 16살에 그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보고 딸을 설레나 지침이 전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즉위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던 여선지 훌다가 나오지요. 학자들은 이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남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장장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다 본받아서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백성들을 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다 나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바꿔버리지요. 아수르에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 므낫세가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 개혁이 참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다 왕국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삶 구석구석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그 개혁한 시간은 되게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 완벽한 회복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살이에요. 6살. 그러니까 6살 됐을 때 므낫세가 조금 회복돼서 돌아왔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아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그 이름이 아몬입니다. 먹는 아몬은 아니고요. 아몬 이름이 똑같아요. 아몬인데 그는 그 아버지의 사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그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왕을 죽인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왕의 죽음을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의 아들이었던 8살밖에 되지 않은 왕 요시아를 왕위로 올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시아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아직도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보고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악한 길을 행했던 것 외에는 본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가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나면서 그는 무엇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참 잘 선택을 했지요. 34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누구의 길을 행하다라는 그 표현은요, 그의 삶의 스타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라이프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해 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요시아는 그렇게 똑바른 길을 걸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나 기울어지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리고 선택했던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바로 16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요시아의 마음은 다윗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마음, 충분히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죄와 무관심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무관심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지요. 죄인의 길은 그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돼야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참 많았던 왕입니다. 이미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에 너무나 많은 뼛속 깊이 그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제단, 숲을, 신상, 주저하는 우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싹 다 제거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방 우상을 섬겼던 그 섬기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아는
거짓 선지자들의 죽은 뼈를 그들의 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 행하게 돼요. 이 일이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미 300년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된다라고 그것을 세우지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쳤던 이 선포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300년 후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내가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요시야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뜻을, 그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거기에 덧붙여서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8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26세 됐을 때 했던 것이 성전 보수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화 작업이 시작되어지고 신앙 부흥의 총체적인 작업이 이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된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겸비하게 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제까지 50년 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부흥이 준비되어지게 된 거지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이켜 봐야 되겠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그 말씀입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는데 뭘 발견했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가 너무도 오래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왕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학자들에 의하면 짧으면 2시간, 길면 12시간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꼬박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면서 듣는 순간부터 슬피 울며 옷을 찢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의 등장은 빛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선행한 개혁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지 그가 알기 시작을 했고 자기가 개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는 말에 hil기야가 여선지 훌다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여선지 훌다가 와서 3번이나 자신의 권위는 여호와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녀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회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머리 위에도 준비된 심판의 구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건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책임지려는 그 마음이 들었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민감한 영혼을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이미 신앙의 부흥의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크든지 작든지 또한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읽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온 마음과 성품을 들여 모든 것을 따르겠다라고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나누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이 나타난 거지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요시야 왕의 서약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 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눠져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 왕의 선포를 듣고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개혁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왕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로 서약은 했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열정도 회개하는 가책조차도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뭐만 한 거예요? 서약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또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역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요. 그들의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받듭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3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날에만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만인 거지요. 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시야가 살아있는 그때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돌이켜 갔다는 겁니다. 요시야에 의해서 신앙 부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서서에서 왕은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따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나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왕은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왕이지요. 여호와의 기쁨과 축복에 충만한 기쁨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려고 했던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열왕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55년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남유다도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문에 딜레이가 돼요. 요시야 왕의 죽음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죽게 되냐 하면 그가 39살 됐을 때 유브라데 강의 갈그미스로부터 올라온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쟁하러 올라간 것은 남유다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하러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느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변정하고 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울 때 화살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 앞서서 그의 찬란하고 경건했던 생애를 이제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긴 합니다. 요시아가 죽었던 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는 606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뒤입니까? 3년 뒤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BC 598년에 그 뒤를 따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는 그 생애에 수십 년 동안 성전의 보수 작업과 율법책이 발교된 그 약속대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가 28절에 읽었지요.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미 재앙이 임하게 됨을,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요시아를 통해서 이미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너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왕이니 너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부흥은 겸비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송두리째 드려드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서약하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말로가 아름답게 결말을 맺지 못하지만, 하지만 요시아가 마지막 선 왕으로 남유다 왕국의 그 왕국의 멸망의 시간을 더 늘렸던 왕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여호와 앞에 겸손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평화의 무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과 저 북한 땅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겸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